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암송했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라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아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양조장을 하는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또 뭐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 너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자신 있게 쓴 문제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5대양 6대주는 확실하게 쓱 적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5대양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선양 5대양이라고. 그럼 6대주는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다시주 하나는 생각이 안 나서 잘 못 썼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탁주 아니냐? 탁주. 막걸리가 탁주 아니냐?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습니다. 또 돈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부부간에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 속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속에 기쁨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어려움 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는 뭔가 모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를 기쁨이 그 얼굴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 삶을 돌아보면 집도, 가정도, 재산도, 또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어떤 좋은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또 여행 중에 매도 맞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얘기하는 그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뭔가 믿지 않는 날과 다른 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갇히면서도 이렇게 그 삶에는 이런 평안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죽음이 와도 전혀 그것이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와 닿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 믿게 된 것. 나 하나님 믿어요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그 마음이 오는 것, 그 믿음이 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게 된 것,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어찌 보면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종로로 타다가 평생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있다가 전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믿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울산에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 했더니 울산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정은 교수라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서 선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법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 뭔 줄 아십니까? 고려은단 아시죠?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지저스 러브스 유 있잖아요. 그것을 그 고속도로에서 간판을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션 스쿨 안에 예배, 그 예배를 금지했던 사람, 그리고 회사에, 직장 내에 선교 활동, 미션 활동을 금지하게 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정은 교수. 그래서 기독교 죽이기 대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이정은 교수가 2007년도에 기독교의 약점을 잡으려고 기독교 공부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 방송 CTS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 성결
중앙성결교회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책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그 TV를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그 TV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대요. 아유, TV를 보면서 야, 쇼 하고 있네. 너나 잘했어요. 하고 빈정거리면서 목사님을 조롱하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혀가 굳어져가지고 그 몸이 굳어져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감전 당한 것처럼 전류가 온몸에 강력한 전류가 흘려서 몸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왕노릇했다라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상.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생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버렸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듣자마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읽었던 그 신학 서적 속에 신학 서적들이 있었는데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뼛속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정훈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꼬꾸라졌는데 그리고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핍박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 십자가만 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십자가만 봐도.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면 없어졌던 그 고려원단의 그 지저스 러브 유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다시 바꾸게 되죠. 그런 일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아직까지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들, 물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내 죄가 어떤 죄이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하던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길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법대로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 시대에 야 율법만 잘 지키면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켜도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법을 한 번이라도 안 어기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태어나서 세상에 법 한 번이라도 어겨본 적이 없다. 손. 없잖아요. 누구나 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무단횡단? 이것도 법으로는 이 불법이죠. 신호위반하는 거,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거, 입산금지 구역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거, 거기서 뭐 소변을 보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거 떨어진 밤을 주워오든지 도토리를 주워오든지 하면 그게 다 점유 이탈죄, 점유물 이탈죄. 법으로는 그게 다 저촉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상방뇨하는 거, 침 뱉는 거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경범죄에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워도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점유물 이탈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 모든 율법, 법을 다 지켜왔다고 해도 그중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잖아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더러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인데 참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옮겨주셨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훌륭하고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못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 얘기합니다.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위험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난해서 또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아픔으로부터 그런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영국에 이 스로츠라는 이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40년 동안을 교도소 생활합니다. 20대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교도소 생활하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그 교도소에서 채찍을 맞게 되는데 가주 채찍으로 8번
8차례 50대씩 58에 40, 400대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죄수인데도 문제 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야 이거 어떻게 참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이다, 답이 없는 친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시키는데 그 이감을 시키기 전에 이 구세군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구세군 사관이 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모금수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추록을 합니다. 60대에서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구세군 추록자 그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서 18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400번이나 가죽 책찍으로 맞고 40년 동안 내가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10분 만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의 얘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인생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기쁨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된 것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 천국을 수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귀한 그 은혜가 하나님 헛되지
우리의 삶이 나는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빠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과 절망 속에 우리가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